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어느 국가에도 주지 않았어요. 어느 단체에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에게만 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아멘.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지 않았어요. 너 일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네 힘으로 해봐. 그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함에서 그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연합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연합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 교회에서 동성애를 해. 그러면 교회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희나 잘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됨과 거룩함에서 나와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야? 부르신 거 믿어? 그럼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뭐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골수에 새겨놔야 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죄는 뭘까? 가장 큰 죄, 심각한 죄 뭐일 것 같아? 분열. 박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음란이나 욕심이나 거짓말이나 험담 이런 것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해요. 그런데 분열은 예수님의 몸이 분열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
이단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 고등부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등부가 하나 되면 우리 고등부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큰 소리로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아멘. 겸손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겸손, 대표적인 게 뭐였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봐봐. 그 친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고등부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온유하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마치 사자처럼.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그 이빨을 가지고 한번 물면 어떻게 되지? 죽는 거예요. 숨이 그냥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자기 새끼의 목을 물어서 옮긴다고. 명견과 변견의 차이가 뭔지 알아? 명견은 사냥할 때 주인이 쐈어. 그러면 그것을 가서 찾아가지고 물고 누구한테 와? 주인한테 와. 변견은 어떻게 할까? 도망가?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지가 먹고 입맛 다시면서 오는 거야. 입맛 다시면서. 그러니까 잘 훈련된 말은 백리를 뛰어도 물 앞에 가서 주인이 그 물을 먹으라는 신호를 줄 때까지 먹지 않아요.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오래 참는 건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무조건 그 상황에 내 감정이 나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정이 나와.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감정이 이제는 나오지 않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AI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는 분야가 무슨 분야라고 그랬어요? 계산을 AI보다 계산 더 잘해? 못 이기는 분야가 있다니까. AI가 뭘 것 같아? 영성? 그렇지. 영성도 못 이기지만 태도를 못 이겨.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태도 있잖아요. 말씀 듣는 태도, 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훈련되잖아.
말한 대로 영성이 올라간다고. 영성이. 그러면 AI가 여러분들을 절대 지배하지 못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를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해야 돼. 피곤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되잖아요. 훈련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20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AI가 대세가 될 거예요. AI가. 현대에서 지금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죠. 사람이 있어 없어? 울산 공장에는 몇만 명이 있어.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몇만 명이 근무를 해요. 왜? 사람이 다 일일이 조립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이번에 울산에 있는 공장보다 더 큰 공장을 지었는데 그 AI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인력만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실력 아니에요. 지식 아니야. 뭐냐면 태도야, 태도. 내가 삶의 태도, 친구와의 태도, 그 회사에서 상대방과의 그 태도, 그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태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영성 있는 또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는 유치원이 없을 때예요. 시골에. 목사님은 유치원을 못 다녀봤어. 없어. 그런데 연극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발표를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이 앞서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는 율동이나 찬양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다 하죠. 그러나 태도 훈련은 안 시켜요. 태도 훈련은. 그 태도 훈련이 어디에서 되는가?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 훈련을 잘 하고 쌓으면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아줄 땐지 아니면 내가 화를 낼 땐지 아니면 말을 해야 될 땐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봐. 온유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음은 분노와 거리가 먼 거야. 내가 분노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 분노는 저만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비록 느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친구의 말을 받아주는 거야. 그래?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받아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등부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자. 아멘. 성경에 창세기부터 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도 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으라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아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멘. 뭐예요? 키포인트가 말. 팩트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을 닮으라 해놓고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해요. 지금 말씀이 마귀가 헬라어로 뭘까? 너희들도 알아. 게임도 있어. 디아블로스. 디아블로가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라는 말. 이 디아블로스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 모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도 뭐와 관련돼 있어요? 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 싸움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어딜까요? 입이야, 입. 마귀는 공동묘지에 있지 않다니까. 마귀가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소복 입고 거기에 있지 않아.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 있어. 그거는 TV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입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아멘. 이 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 때문에. 우리가 말로 예수를 시인하여, 아멘, 마음으로 믿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 내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등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혀는 아주 작지만 이 혀는 있잖아요. 말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번에 물어들이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입에서 이제 그래서 음란한 말을 하면 안 돼.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더러운 말이 대표가 뭐야? 욕. 고등부는 욕하면 안 돼. 아멘. 탐욕의 말을 하면 안 돼.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희롱하는 말 하면 안 돼. 희롱의 말은 어떤 친구의 어떤 것을 부추겨가지고 그 친구를 놀리는 거야. 막.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멘. 욕은 여러분들 생각도 하면 안 돼. 아멘. 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알았지? 잡아. 그게 훈련이야. 여러분들에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시작. 욕하지 말자. 시작. 욕하지 말자. 시작. 아멘. 그래서 서로가 욕하면 욕한 친구한테 이제는 속건제를 해야 돼. 우리 고등부는. 알았죠? 만약에 내가 욕을 했어.
뭐 내가 이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은연중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도 마찬가지. 내가 욕을 하면 그 상대한테 속건을 하면 돼. 이제는 속건이 뭐야?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준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이 오늘 욕하지 말자 그래갖고 맨날 욕하던 사람이 욕이 안 나오냐? 나온다고. 그때 우리가 속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는 이제 욕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감사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뭘까요? 감사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 있어.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는. 뭘까? 기적. 네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 하나님의 기적? 믿음으로 감사해. 아멘.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몇만 명이 되는 이 무리가 이것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있어. 그런데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신약 성경 다윗 맞았어. 구약 성경에선 다윗이야. 신약 성경이라니까. 신약 사도 바울 서신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거야, 모른 거예요? 안 거예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감사의 말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